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아멘. 예배의 부름 앞으로 나아갑니다.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으로 예배합시다.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내 평생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자리에 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의 번역본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달 10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붉은 달, 참 만물이 이제 단풍으로 물드는 참 깊어가는 이 가을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본분이고 어디에 있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또 고향에서든 그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덮어주시고
사제의 은총을 베푸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온전케 해달라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중심을 주님께 향합니다. 의지할 분이,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인정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고, 주님의 용납하심이, 용서하심이 이곳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 나려져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이한 시간,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주님의 용납하심이 아니면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임을 이 시간에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임재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겐 공로가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이 시간에도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로 인하여 출타 중인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수해로, 태풍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이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다시금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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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찬송 585장 내주는 강한 성유와 함께 찬양으로 나갑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리.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까지도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 자신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영혼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것이 가장 우리의 큰 위로다라고 이렇게 살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위로는 잠시 잠깐이잖아요. 맛있는 거 먹을 때는 기뻤는데 또 지나면은 그저 그런 거예요. 우리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위로가 되는데 없어지면 또 위로가 안 되는 것처럼 이 땅의 위로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기 위해서 복된 인생으로 참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가 아니라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강요에도 칼빈이 기록한 이 기독교 강요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인간을 아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 인간의 참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요리문답 책을 보시면 뒤에도 이렇게 꽂혀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가져가셔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보시면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가 무엇이냐면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참 비참한, 영적으로 비참한지를 깨달아야지. 두 번째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 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참고로 2부에 보면 우리가 오늘 고백을 했잖아요. 무엇이 있습니까? 고백 내용을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사도 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 사도 신경이 다 잘 나와 있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도 신경에 대해서 2부에 대해서 배웁니다. 즉 믿음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은 바로 천국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광야 같은 이 땅 가운데 좋든지 나쁘든지 살아야 되는 것이 참 여러분 코로나기 때문에 마스크 끼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에 여기 보니까 3부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 핵심이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으려면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의 삶 가운데 감사의 삶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사실은 구원받은 자죠. 엄밀히 말해서. 또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주기도문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가 사실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십계명, 사랑의 계명 아닙니까? 그 계명대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서론 부분이 오늘까지 이렇게 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 1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숲 소식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남은 추석 연휴도 가족과 함께 유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그만 선물은 없습니다. 즐겁게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 광고를 보시면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다는 거 보시고, 왕국의 성립 오늘 또 세 번째 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스펠 스토리보드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고, 유아들 자유롭게 말씀 그리기 자유반을 또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광고를 보시면 영상 내용 주일 말씀 주보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이 책을 먹으라라고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핵심 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갈로넣기 정답을 기록하셔도 되겠고요. 이것을 가지고 주중에 또 함께 가정 예배 모임, 가정 중심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가정 중심으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을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또 이렇게 분기별로 선물하도록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 광고를 좀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북토크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든지 또 이렇게 좀 생활 방역으로 좀 전환이 되면 또 오프라인 모임으로도 지금 고려 중에 있는데, 복음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복음의 언어라는 지은 사람이 제 벤데스텔트라는 사람입니다. 영미권은 아닌 것 같죠, 이름에서. 유럽 쪽인 것 같은데 토기장에서 나온 책인데, 이게 제가 주중에 그 의사를 물어서 가정별로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는 웬만하면 좀 저녁 시간을 좀 이렇게 해도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좀 가장들도 함께 또 했으면 좋겠다 싶고, 오프라인은 또 낮에 또 함께 또 모여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고 또 식사도 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으면 또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부 보시면 복음의 유창성이라고, 원래 책 제목이 이제 가스펠 플루언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음의 언어. 우리가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참 복음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대해야 되는데, 참 저부터 참 율법적으로 오랜 이 전통 가운데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자녀들을 참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참 언어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광고, 또 이렇게 밴드에 공유했다는 사실을 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적은 수지만 미소로 또 출타하신 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눈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우리 함께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알게 하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어요라는 먼저 영상을 시청한 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메간이에요. 난 제시. 그리고 얘는 내 애완 돌멩이야. 애완 돌멩이? 안녕 돌멩이야. 얘는 이름이 있니? 네, 저는 얘를 돌돌이라고 불러요. 돌멩이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구나. 고마워요, 선생님.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돌돌이는 너무 재미없어요. 움직이지 않거든요. 제시가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좋아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미없는 돌멩이와 너와 같은 어린아이를 통해 거인을 쓰러뜨리셨거든. 백성도 구하시고 말이야. 재미없을 수가 없지? 우와, 정말요? 응, 정말이야. 하나님은 작고 재미없어 보이는 것도 큰 일에 사용하시거든.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들어볼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새 왕을 주기로 결심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는 이새라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하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만났지요. 이새의 큰아들은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뽑으셨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엘아, 그가 아니다. 겉모습을 보지 말아라. 너는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마음을 본단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만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 아무도 뽑지 않으셨어요. 아들이 더 있나요? 예, 막내 아들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어요. 이새가 다윗을 불러왔어요. 다윗이 들어오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소년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뽑으신 사람이라는 표시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 후 사무엘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편 사울의 군대는 블레셋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인이 있었어요. 골리앗은 키가 아주 컸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놀려도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서웠거든요. 다윗의 형들도 이스라엘 군대 중에 있었어요. 어느 날 다윗은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갔어요. 그곳에서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놀리는 모습과 모두들 무서워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았어요. 다윗은 어렸지만 자기가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어요. 너는 골리앗과 상대가 되지 않아. 저는 들짐승과도 싸워 이겼어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실 거예요. 다윗은 근처 시냇가에서 돌멩이 5개를 주었어요. 다윗은 돌멩이와 물매만 가지고 골리앗을 만났어요. 골리앗은 그런 다윗에게 꼬맹이라고 놀려댔어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러 나왔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항상 이기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뛰었어요. 그는 물매로 돌을 던졌고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맞췄어요. 골리앗이 앞으로 꼬꾸라지자
다윗은 그를 죽게 했어요. 다윗은 누가 봐도 거인과 싸워 이길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여기까지요.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고향을 참 그리워하잖아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 보면 참 고향의 이런 모습들을 참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고향을 떠나 살면 그것도 참 멀리 먼 타국에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아마 그런 추억이 깃든 곳을 참 그리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족 고유의 명절이면 참 부모님이 계신 곳 그곳을 참 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참 본성이랄까요? 그렇다라고 봐집니다. 원래 저희도 지금 올 추석에 참 모친이 계신 합천에, 그리고 장모님이 계시는 이제 김해, 다 부친들은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다녀올 계획이었습니다. 모친이 계시는 곳은 공동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유황이면 오지 마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러면 처가인 김해라도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장모님마저 최근 필리핀에 이제 확진자가 이제 급증해가지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야 되는 분위기더라고요. 왜냐하면 확진이 되면 이제 정부에서 거의 고액의 한 1억 가까이 이제 치료비를 이제 물린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는 이제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거할 곳이 없어가지고 격리하기 위해서 그 시설 옆에 이제 아래채 쪽에 이렇게 모신다고 한사코 오지 마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못 갔습니다. 참 고향이 그리워도 참 못 가는 신세가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코로나 잠잠해지면 한번 생신 때라도 한번 뵈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참 외로울 수 있는 이번 명절에 참 고향을 못 간 가정들과 함께 참 명절 음식도 이렇게 먹고 함께 또 이 즐거운 시간, 또 이 강동 산하의 이 밤에 달도 보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칼럼에도 또 블로그에도 제가 올렸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본향, 내 아버지가 계신 그곳,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돌아갈 그때가 있겠죠. 믿음의 선배들과 선진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곳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성경에서 최고로 아마 짜릿하고 흥분되고 드라마틱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 이야기는 아마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죠? 다혜리도 아마 알 것 같아. 다혜리도 그만큼 비신자들까지도 아는 그 스토리인데,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정말 바라기는 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말씀이 좀 때로는 낯설게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우리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동양 문화권은요, 연줄, 저기 나오는 그 연의 줄을 말하는 연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맥을 말하죠. 인맥, 관계의 끈을 말합니다. 이 끈 문화입니다. 끈 문화. 그래서 낯선 이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보통 고향을 묻잖아요. 그렇죠? 지연, 학연, 혈연, 또 무슨 현이 있습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인맥이 이런 인맥 네트워크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연줄.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고향이 같다. 아니면 내가 살던 그 동네랑 좀 가까이 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상대방도 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친해지는 것이 참 이 끝문화, 관계, 이 연줄 문화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뿌리를 찾는 이 과정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진정한 실력이나 그죠, 자격보다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울산노회 15년 만에 노회 지원으로 개척하게 된 우리 그 작은 숲교회입니다. 제가 사실 울산 노회나 그 노회 선배님들 전혀
사실은 연줄이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개척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임을 저는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요, 어떻게 보면 연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줄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보면 우리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요나단이 어떤 인물입니까? 요나단을 보면 괜찮은 인물입니다. 훌륭합니다. 참 다윗을 향한 그 우정이나 신실함을 보면 요나단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쉽게 사울을 폐위시키고, 그렇죠? 물러나게 하고 그 다음 아들 요나단을 이렇게 세워서 세습하면 참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선택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16장 말씀 우리가 영상으로 봤지만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는 그 장면이 나오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 그 다음에 바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됩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참 사람을 훈련시킨다,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은 16장 1절 말씀에 사울에게 우리가 말씀을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뿔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새로운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있는 선지자도 때로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왕을 세우는 거 만약 사울이 알게 되면 사울이 그냥 두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셨죠? 암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가서 뭐 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한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한다라고 참 하나님은 지혜로운 방법을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 8명 있죠. 8명 8형제. 참 옛날에 보면 자녀를 얼마나 참 많이 낳습니까? 그렇죠? 8형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든든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사람씩 이렇게 부릅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 엘리압이 어땠습니까? 아마 보니까 사울처럼 키도 180 이상 되고 막 인물도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무엘이 이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둘째, 셋째, 7 아들이 다 이렇게 사무엘 앞을 지나갔으나 아마 인간적으로 참 괜찮은 것 같았지만 택하지 않았어요. 막내가 남았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집에 있지 않고 다윗은 어디에 있었죠? 현장에 있었습니다. 양치는 그곳, 목동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16장 12절 한번 볼까요? 함께 또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예,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외모가 어땠습니까? 보기에 붉어요. 여러분, 붉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노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붉다라는 거는 햇볕에 끌려가지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외모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지금 다윗의 외모를 표현할 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과 표정, 인상이 사람의 인격과 인품을 드러낼까요? 드러내지 않을까요? 드러냅니다. 40이면 뭐 그죠?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남복구라는 그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인데, 그 사람이 뭐 얼굴 관상을 3년 동안, 또 몸도 이렇게 목욕 때밀이 아시죠? 그 3년, 그 다음에 또 정말 사람의 그 인생이 그 모습에, 체형에, 얼굴에 드러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무엇을 했을까요? 죽은 사람, 염하는 걸 또 3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책을 기록한 참 뭐 인상적인 책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외모의 아름다움, 마치 이것이 전부인 양 우리의 마음을 참 때때로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심은요, 레바브라는 말로 심장을 말합니다. 심장. 아까 영상에도 막 하트가, 마음이 벌떡이었잖아요,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전인격이에요. 전인격. 그 사람의 감정이나 지혜나 도덕, 이 모든 전인격을 드러내는, 이게 이제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처럼 용감하게,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골리앗 압니다. 참고로 여러분, 현대 중공업에 가면 골리앗이 있습니다. 이거 아재 개그가 아니라 실제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골리앗이라고 해요. 골리앗 클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크면 골리앗을 이렇게 큰 것에 대해서 표현한, 빗대어서 이렇게 골리앗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17장 4절 말씀에 보면 골리앗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규빗, 6규빗 한 뼘. 규빗은요, 여기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보이시죠? 이게 이제 한 45cm 정도 됩니다. 6규빗 한 뼘 정도니까 대략 한 키로 친다면 한 3m 정도. 자, 하성진 아시죠? 하성진 서장훈보다 더 큰 2m 21cm 정도 됩니다. 3m 정도니까, 야, 어린 소년이 3m 된 거인,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죠. 흔히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것, 내 사진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검색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나폴레옹 개선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왜냐하면 이 로마 군인들을 하여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개선문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폴레옹이나 이런 위인전을 많이 보면 용기가 이렇게 생기죠. 그죠? 나도 저런 사람 참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참 요즘은 좀 덜하지만 어릴 때 참 위인전 많이 읽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신화적인 인물, 이런 인물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릴 때 저도 주일학교 때 참 다윗처럼 용기를 내라, 막 참 거인 앞에서도 담대하게 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나아가서 이길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참 용기를 내라는 교육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청소년 사역할 때 이 책을 참조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뜬다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없군요. 유명한 선교사님이 지은 책이어가지고 이분도 한때 막 이렇게 막 순회 집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신앙적인 이제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아마 세상을 이 다윗에게 빗대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 3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나를 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린 소년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죽잖아요. 그리고 세상, 거인을 바라보면 기죽기 때문에 그냥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막대기와 돌멩이에도 만족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윗이 가진 게 무엇이었어요? 막대기, 보잘것없는 막대기와 돌 5개 가졌어요. 이거 만족해래요. 가진 것 탓하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 자랑하지 말고 학벌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 의지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예, 한마디로 신앙을 북돋기 위해서 세상의 백으로 하나님의 백으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용과 힘을 주고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처럼 될 수가 있다 없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다윗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린 성년이 되어버렸고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은 아마 다윗의 그런 용기 생각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처럼 목동도 아니에요. 우리는 물매 잘 던집니까 이거?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곰이나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적 있습니까? 다윗은요, 사자 가운데 여기 그림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용감하게 양을 뺏어왔어요. 그만큼 용기 있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상황도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본받을 대상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나는 다윗처럼 용기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다시금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 나는 그때 다윗처럼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왜 막대기와 돌덩이 5개로도 만족하지 못했을까? 이런 자괴감 가운데 솔직히 그런 어떤 여러분 돌 5개로 만족이 됩니까? 만족이 잘 안 되잖아요. 다윗의 이 무용담이 마치 신앙의 추억을 그렇지 다윗처럼 어릴 때는 용기를 가져야 돼 이런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기죽을 하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과 골리앗처럼 병사들의 사기를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장수 한 사람을 대표로 뽑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17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보내라. 내가 1대1로 흔히 1대1 맞짱이라고 하잖아요. 맞짱.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삼국지 좋아해서 아마 삼국지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저희 집엔 삼국지는 없습니다. 합니다. 그렇죠? 제가 조사를 했어요. 누가 가장 센 장수인가? 누구였을까요? 장비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간우였어요. 간우. 2위가 여포더라고요. 여포. 그래서 저도 영상이나 이런 봤을 때 간우가 수염을 휘날리면서 그렇죠? 큰 창을 가지고 싸웠을 때 장수를 쓰러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쪽 그 군대가 힘을 얻어가지고 완전히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개인전을 통해서 사실은 전체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우리에게도 한 대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선뜻 골리앗 앞에 맞서서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계란으로 무엇을 치기요? 바위치기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이거는 이런 그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위가 깨어졌어요. 계란을 던졌는데 이걸 이제 흔히 엽기적인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을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히 거인과 맞설 수 없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거인과 맞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울 대표자, 대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참고로 팀 켈러 목사님은요, 내 삶의 일상적인 이 거인들, 어떤 거인들이 있습니까? 고통이란 거인이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이 지병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픔을 주는 이 거인,
좌절이라는 거인이 있습니다. 오늘날 실패라는 거인이 있습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은 일마다 되지 않는가? 이런 거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어려움이라는 그런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듯이 다윗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인 골리앗과 맞서는 이 대표자는요, 어떤 자였습니까? 사실은 강한 자가 아니었어요. 다윗처럼 아주 약한 자였습니다. 소년 다윗은 갑옷을 입으려고 했어요. 투구를 쓰려고 했지만 전혀 그것조차 맞지 않는 작은 체구의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와 죽음에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거인 골리앗이라는 이 거인을 친히 인간의 몸을, 가장 약한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지만, 약함으로 오셨지만 고난과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다윗을 본받을 그 대상, 모범 인물로 본다면 우리는 참 계속되는 실패라는 거인을, 죄와 비참함이라는 그 거인을 결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거인과 싸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제발 용기를 내봐, 힘을 내봐. 그럼에도 인간적인 그 용기와 힘이 때때로 어떻습니까? 안 날 수도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대리자 대신, 나의 대표자 대신 이미 실패를 포함한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을 그 오고 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면 주님의 승리가 내게 전가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라는 그 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왕자는 화려한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그 의의 옷을, 우리의 참 누더기와 같은 그 죄의 옷을 벗어주시고 대신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작은 숲 공동체인 우리도, 우리 가정도 참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나타내는 자로 그렇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겉모습만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전 인격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세우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될 수가 없어요. 골리앗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고 낙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결국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승리하였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박수 치면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때로는 넘어뜨리려 하네. 그럴 때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님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닙니다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십자가로 승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시험 앞에서 때때로 하나님 위축되고 참 두렵기도 하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겉모습만이 아니라 참으로 중심을 보는 저희들 그 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임에도 여전히 소외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교회와 이 땅과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복선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충만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알고 그것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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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나눔과 축복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왕 함께 신나게 율동함으로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왕을 달라고. 왕이신 하나님께 왕을 구했죠. 사람들은 원했죠. 왕의 나심을. 왕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죠. 사람들은 말했죠. 왕을 달라고. 왕이신 하나님께 왕을 구했죠. 사람들은 원했죠. 왕의 나심을. 왕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는 나의 주 영원하신 왕. 거룩한 보좌로 다스리소서. 예수는 나의 주 우리의 왕. 사람들은 말했죠. 왕을 달라고. 왕이신 하나님께 왕을 구했죠. 사람들은 원했죠. 왕의 나심을. 왕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죠. 사람들은 말했죠. 왕을 달라고. 왕이신 하나님께 왕을 구했죠. 사람들은 원했죠. 왕의 나심을. 왕이신 예수